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랄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아름다운 한날이, 행복한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은 유다 지역에 대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 오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실 물도 없거니와 또 곡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이런 대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소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경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아버지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아버지 마음에 맞는 일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이 되면 제가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거기 소속된 교인들이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날 대단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에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었다.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지지 않은 기도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가능성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어떤 목회자나 교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가뭄 때문에 큰 곤경에 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고난당한 때라도 구원자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나름대로 길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늘의 비행기는 그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행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배도 바다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을 자손 많은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하는 것 같지만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사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백성들이 쫓겨나서 다 산지 사방 다 흩어지고 세계에 그냥 각처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하나만 봐도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시험이 올지라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시험에 좀 들었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붙들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가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이 가짜예요, 가짜. 예,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복이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재앙이 온다. 이러다가는 그대로 나가다가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또 14절은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래 거짓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기복이 뭡니까?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회개도 없고 신실한 신앙도 없이 복만 달라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자신의 죄는 그대로 남겨둔 채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 미신에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애군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또 오직 복만 내려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른 자세 이런 건 없습니다. 정의, 공의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바로 미신과 기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하면 축복이 온다. 그러면 믿고 금식하죠? 이것은 기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기복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고 회개 없이 그렇게 금식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묶인 것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또 거짓 예언자들이요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참된 목자보다는 거짓 목자를 더 따라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의 말을 더 잘 믿는 것이 또 이상한 현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참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가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손이 닿는 곳, 발이 가는 곳,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